할렐루야. 찬양,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는 것처럼 성탄절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쩜 너무 당연하게 기쁘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참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랫집에 보니까 문 앞에는 부적이 붙어 있는데 트리도 이렇게 해놓고 뭘 믿겠다는 건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선물 뭐 받을까, 산타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그렇게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이 성탄을, 예수님 오심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고통이고 스트레스고 분노고 속상함인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태어나셔가지고, 이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오지 않으셨더라면 너무너무 이 성탄절 기다리는 시간도 고통스럽고 성탄절 기간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 사랑하는 연인이 없는 분들, 또 돈 쓸 때는 많은데 돈이 없는 분들, 건강을 잃어서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분들, 남들 다 즐겁게 그렇게 어울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병을 앓고 있어야 되는 분들, 또 성탄절에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속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나에게는 고통이고 스트레스이고 상처인데 라고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기쁜 사건이 기쁨이 아니라 분노고 스트레스고 상처고 혼란이었습니다. 정말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상처, 지워지지 않을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약혼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혼인잔치를 크게, 보통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아주 온 동네 사람들 다 흩어져 있는 친척들 다 모아서 아주 화려하게 혼인잔치를 크게 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동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혼 기간이 의미가 없느냐?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미 부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 1년 동안 파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약혼 기간 1년 동안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부인은 과부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1년 동안, 약혼 기간 동안 혼인잔치를 위해서 손님들에게 알리고 초대하고 자신들도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만 기다리면, 최소 몇 달, 또 길게는 1년만 기다리면 이제 결혼할 여인,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그 마리아와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와 나는 한번 같이 있어 보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손은 잡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배신당한 것이고 상처받은,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요셉은 당장은 이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라. 그런 아이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충격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거 저는 감당하기 참 어렵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하게, 공개적이지 않게 조용한 비밀리에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파혼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은 배신당한 것이고 상처받았고 또 어떤 이유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피해자입니다. 요즘도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해도, 또 사랑하고 아이를 낳아도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당한 그 분노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을 해서 아주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발가벗겨서 드러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그 분노를 다 뿜어내야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바보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이 있어도 어쨌든 내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또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야만 이 배신당한 마음, 이 배신당한 상처를 어느 정도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발가벗겨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이 이미 법적으로 부인이 된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없는 아이를 임신한 것은 누가 봐도 10중 8구 마리아의 잘못인데, 이 관계를 계속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하자면, 이 모세의 때로부터 내려온 율법대로 하자면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든지 임신을 했든지 상관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공개해야 돼. 마리아가 이 음란한 여자, 잘못한 여자, 마리아의 잘못으로 이 관계가 파탄났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었고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잘못을 공개하지 않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에는, 의롭다라는 말은 정의롭다는 말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의가 무엇이냐, 무엇이 정의이냐,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율법을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냐,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된다. 1.1획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 율법을 지켜야만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1.1획도 틀리지 않고 바로 지키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율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전통대로 마리아를 끌어내서 마리아의 잘못을 다 공개하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하게 마리아의 잘못을 덮어주고 조용하게 정리하려는 요셉에게 오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라고 주신, 무기로 주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려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너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너 받은 대로 반드시 복수하고 반드시 갚아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율법이 나왔냐? 사람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니까.
분풀이하듯이 복수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뺨 맞았다고 사람 죽이고, 나 욕먹었다고 사람 죽이고, 내가 받은 거 몇 배로 갚아줘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욕했어? 내가 부끄러움 당해. 너 어디 한번 발가벗겨져서 온 세상에 한번 부끄러움 당해봐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렇게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약자들이었어요.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한테는 잘못해도 뭐라고 못해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분풀이하듯이 복수하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그래서 이 율법은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풀이하듯이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죄인이 되어 부끄러움 당하더라도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한 요셉은 분명히 율법의 참된 의미로서의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은 두 창기 여인들 중에 이 아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고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선택한 이 여인이 옳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의로움, 어떤 정의, 어떤 올바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책임질 사람 찾고 희생양을 찾고 내가 틀리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정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그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정말 정의라면, 올바름이라면 우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누구도 지금껏 살아있을 수 없고 이 세상은 진작에 다 멸망해 버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의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든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얼마나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 이거 부모님 때문이라고, 나 이렇게 기른 부모님 때문이라고, 배우자 간에도 이거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얘가 누구 닮아서 이러냐고,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이런 적이 없다고. 다 내가 피해자이고 다 상대방이 다 가해자이고 다 상대방 책임이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도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겠고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다 세상에 가해자는 한 명도 없고 다 피해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정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의 정의는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거역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처지와 형편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히려 낮아지신 정의임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고 똑같이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임당하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고 올바르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직 의로운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아이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의로웠지만 율법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요셉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요셉의 마음은 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20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잖게 번역해서 생각했다라는 말이지 원래 의미는 괴롭고 속상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길이 막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길이, 사람 살리는 길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상처받고 충격받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다가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과 상처와 배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수고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렇게 속상해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현몽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너 많이 힘들었고 마리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쓴 것 아주 잘했다. 그러니 이제 마리아는 잊어버리고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너 마리아 데려와서 살아라. 너 네 자식 아닌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너가 돌보고 너가 살려주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직 약혼한 기간 가운데 아직 혼인잔치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살면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느냐? 요셉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못 참았으면 약혼 기간에 저렇게 일을 저지르는, 요셉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온 세상과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 요셉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문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돌에 맞아 죽을 마리아를 구원할 때, 마리아를 살릴 때
괴롭지만 속상하지만 어렵지만 이 마리아를 품고 가까이 할 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과 세상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좀 공개적으로 좀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다 좀 알리시. 이거 요셉 잘못이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렇게 좀 다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면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요셉 꿈속에만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말씀하시. 이걸 누가 믿어줄 거냐는. 그럼에도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오히려 더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걱정되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롭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상대방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 손해와 희생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의로운 요셉처럼 성탄을 맞이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